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호수아는 1부와 2부가 있죠. 1부는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 1장부터 12장까지 1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부가 되는 말씀이 13장부터 있는데요. 이제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3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들과 레위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요단 서편 지파들,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남아있는 지파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른 땅도 아니고 그 주변에 좋은 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란 땅도 있고, 지금 말한 이란 땅, 뭐 이라크 땅, 수없이 많은 좋은 땅도 있는데 왜 꼭 굳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분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시간은 언제이죠? 정말 오래됐습니다. 적어도 한 500년 전에 약속을 받았어요. 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요, 어제 한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어제 제가 뭘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한 것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무엇이 유행했냐면 우상 숭배가 유행했습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같이 동시에 또 뭐 했냐면 아주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죄악들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이죠. 이런 땅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그 태안에서 석유가 한번 이렇게 퍼진 적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뭐 했어요? 석유를 닦았어요. 왜 그랬죠? 그 석유가 퍼지면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면 그 물고기들이 죽고, 물고기들이 죽으면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름이 퍼지지 않도록 닦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여전히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을 그냥 놓아두면 그것이 옆으로 퍼지고 또 옆으로 퍼져서 정말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암흑의 시대, 죄악의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우상과 가증하고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정복한 땅을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시죠. 땅의 분배는 각 지파가 기업을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죄악과 더러운 것이 더 이상 넘쳐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방금 마친 시간입니다.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어요. 전쟁이 7년 동안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아, 이제 좀 쉬고 싶다. 정복 전쟁이 끝냈으니까 한 1년만 쉬고 1년 후에 분배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1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늙었고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남은 땅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은 이제 전쟁에서 정복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는 너무도 멀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결코 좋지 않은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땅의 더러운 우상과 죄악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사람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살펴보고 먼저 우리가 갈렙을, 오늘 말씀에 나온 갈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하셨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갈렙이 가장 먼저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렙이 가장 먼저 1번으로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가장 좋은 땅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 선물들을 쫙 두고 선물들 주고 뽑기를 했어요. 1번이 나왔습니다. 1번이 나와서 1번 가지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골라가실까요? 거기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가겠죠. 거기서 제일 좋은 게 TV면 TV를 골라가는 거고 컴퓨터면 컴퓨터를 골라가는 거. 또 커피포트가 제일 좋아. 그러면 그거 골라가지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골라가야죠. 지금 갈렙이 그런 거예요. 난 1번으로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나는 어떤 땅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욕심에 따라서 가장 좋은 땅을 가지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선택한 땅이 있어요. 어디죠? 헤브론 땅이라는 겁니다. 헤브론 땅. 근데 이 헤브론 땅이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헤브론 땅은 모든 지파가 받기를 꺼려했던 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헤브론 땅에는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은요 거인족이었어요. 키가 다 크고 막 무락부락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강하고 견고한 성이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갈렙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헤브론 땅을 요구했습니다. 결코 좋지 않은 땅,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땅,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유는 45년 전에 갈렙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때문입니다. 45년 전 갈렙은 40세였어요. 저보다 조금 어리네요. 네, 저보다 조금 어린 40세인데 가데아 바네스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잘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잘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요,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을 그만두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갈렙이 정탐한 땅, 갈렙이 밟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았고요. 견고한 성이 둘러져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걸 보고 왔거든요. 가장 강력한 성,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성을 보지 않고 왔잖아요.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사람이요, 오히려 믿음이 약할 때가 있고요. 믿음이 약할 것 같은 사람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요. 같은 것을 보는데도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본 것도 아니고 강력한 성을 본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갈렙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너가 밟는 땅 주겠다. 저 같으면 제가 갈렙이라면 좀 더 쉬운 땅을 밟았을 텐데 갈렙은 어쨌든 헤브론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방에 그냥 탁 주시면, 내일 당장 주시면, 내일이 좀 힘드시면 일주일 후에 주시면, 일주일도 힘드시면 한 달 후에, 한 달이 힘드시면 1년 후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죠?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도 있고 나이도 젊어서 인내하면서 내년이면 주시겠지, 내후년이면 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나이는 들어갑니다. 힘도 빠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갈렙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언제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런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5년 만에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치고 힘들어도 인내하면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면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갈렙의 인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세상은요, 가장 힘든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언제 이루어지죠? 가장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삼이 언제 가장 맛있나요? 가장 오래됐을 때 맛있잖아요. 그게 잘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약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조바심 내는 것입니다. 조바심 내다가 결국 어떻게 하죠? 포기하는 거죠.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되는 대로 되라.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은 분명히 일어난다. 이루어진다. 내 약속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데 내가 인내하지 않아서 못 받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모두 겸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갈렙은 두 번이나 나는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14절에도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가 갈렙을 평가하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땅을 분배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각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해야 합니다. 온전히 충성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한다는 것이에요. 전심전력을 다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도 그만이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갈렙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여 하나님께 헤브론이라는 그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꼭 받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서부터는 저랑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렙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헤브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또 환경의 불리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기보다는 다른 방식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악이 사라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 명예, 성공,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갈렙을 보면서 갈렙이 참 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부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어려운 땅을 어떻게 저걸 기업으로 받을까? 나도 좀 저런 기업을 받고 싶은데 부러워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는지 비결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될까요? 먼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을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 순간, 이 시간, 아니면 가까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뚝딱 세워지기를 바라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또 넘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이 너무 멀어 보이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년과 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단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불리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는 곳에 건물을 세울 수 없잖아요.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기초 위에만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충성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도록, 안 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충성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도전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기에 우리는 갈렙과 같이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 할 때가 문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든, 교회에 헌신이든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든 전도하는 일에든 어떤 일에든 여러분 도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참 갈렙이라는 훌륭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도 그런 모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믿음이 뭔지도 몰라서 예배나 이런 모습들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을 보고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와 충성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어두워진 이 죄악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훌륭한 모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